있어야 되는데 대학 예과반 해설이 돼가지고 이만 제가 지난번 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거 끝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껏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연구반을 위해서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구 끝에 어른들과 함께 좀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분반 공부 시간에는 그냥 영상으로 1시간이니까 그냥 들으시고 제가 수요 강의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제가 강론집을 쓰고 강의하지 아니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제가 차근차근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라서 물론 직장은 별로 많이 가지시지 않으셨을 테고 그래서 가능만 하면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수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당위에서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없애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강의만 하고 그 대신 어른들은 이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오후에는 여러 가지 그 의료봉사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침도 맞으시고 눈도 뜨시고 또 혹시 이제 건강 그것들 뭐라 그래요? 스트레칭 그거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어른들에게 가르치면서 건강 관리하실 수 있도록 오후 시간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점심을 잡숴야 되지 않겠어요? 점심을 잡숴야 되는데 이 점심을 제일 깔끔하게는 도시락을 싸우시는 게 참 좋은데 하여튼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안 가실 분들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젊은 분들도 올 겁니다. 젊은 분들은 와서 차 타고 와서 강의 듣고 아마 그냥 가겠지만은 어른들은 그 시간 하루만은 그냥 여기서 하루를 같이 보내시면서 친교도 하고 교회도 돌보시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도 해가시면서 오후 시간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셨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마시고 혹시 여론을 잘 참여하셔서 수요일 날 점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아주 여자분들 어머니 반이 굉장히 막 왕성해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날 우리가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게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점심 식사 같이 나누시면서 친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 아니라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선 거기까지 번복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자리 없으면 남자 어른들 반에 앉아도 됩니다. 이렇게 꼭 여자 남자 구분해서 앉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으셔도 되는데 젊은 분들 같으면 다 이렇게 앉을 건데 지난번 제가
영. 이건 이제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 육의 소욕. 연세가 되시면 물론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마음관리가 육신의 몸 건강관리보다도 건강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관리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마음관리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스트레칭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보약을 잡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심 일단 하게 되면은 우리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영채 권사님이신데, 이영채 권사님이 동생이 먼저 하나님께 가셨거든요. 춘천에 사시는. 거기 가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오신 거예요. 그 뒤로 병나셔가지고 오늘 참여를 못 하셨네요. 그동안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엄청난 상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연세 드시면 상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딸 소식, 좋은 소식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 소식, 좋은 소식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자, 손녀 소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죠. 자식이 사업하다 망했다 한다든가, 며느리가 갑자기 병이 났다든가, 또 손자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등등의 불행한 일들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세상.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상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심한 상태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큰 병을 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연세가 드실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인데, 도대체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방법론이 문제죠. 도대체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 제가 주로 이제 영의 편에 속한, 이 영의 편에서 나오는 기가 있다고 그랬죠. 영에 속한 기운, 그것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영기라고. 영기. 영의 기운이라는 얘기거든요. 영기. 그 다음에 이제 총기. 총명한 기운이라는 판단력, 판별력, 그런 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혼외작용이라고 그랬죠. 영의 소욕, 이게 혼외작용인데, 욕심이 일어난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없이는, 어떤 욕망이 없이는 절망이거든요. 뭔가 욕망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욕망이 바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욕망이냐, 영의 소욕에서 나온 욕망이냐에 따라서 아주 천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영에 속한 욕망은 그 소망의 불타이고요. 늘 정말 발랄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영에 속한 욕망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신의 소욕은 그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은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분하고, 육신의 욕망에 차면 찰수록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똑같은 욕망인데 그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기. 정기. 정신의 기운.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지기. 뜻자 지기라고 그랬어요. 영기, 총기, 정기, 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영의 소욕은 영이 강할 때, 영력이 강할 때에 영의 소욕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사도 요한이 편지 부를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과 혼이 잘됨 같이, 영과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몸도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마는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인체 기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체 기능은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기를 인간에게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영과 혼이 잘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도 강건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심기라고 그런다. 심기. 심기가 불편하다 했을 때는 벌써 이 마음이 편치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기가 불편하면 인체 전체의 밸런스가 벌써 파괴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 벌써 입맛부터 사라집니다. 입맛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잠자는 것조차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공연한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섭섭함도 몰려오고, 내 심기가 편안할 때에는 아들이 좀 잘못해도 며느리가 좀 잘못해도 뭐 섭섭한 마음 별로 안 가졌는데 심기가 약해지니까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은 원망도 생기고 심기도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체의 밸런스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또 거듭 강조지만은 우리가 늘 말씀 참고하고 사셔야 됩니다. 참고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 읽었어야 됩니다. 전도서라도 좀 한번 읽어보시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좀 힘있게 만들어 가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론이 중요하죠. 뭐든지 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젊은 날 화려하게 남부럽게 신바람 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연세 드셔서 정말 몹쓸 병 들어가지고 모든 자손들에게 못 보일 것 보여주고 처참한 모습 보여주면서 또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처참한 모습 보여주다가 비참하게 간다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비록 젊은 날 화려하게는 못 살았어도 남부럽게는 못 살았어도 정말 연세 드시면서 내가 늘 그 말을 이렇게 고매하게 고상하고 매력있게 읽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고매하게 읽어가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는 거고, 영의 소욕이 강건해지면 정기가 작용을 하죠. 정신 기능이 뚜렷합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래 보통 그러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야 정신이 좀 흐리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한참 가신 겁니다. 정신이 흐리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기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정신 기능이 흐려져 버리면 지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지기능이라는 거지. 의지기능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기까지, 여기까지, 심기까지. 이게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불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는 마음을 자기가 비우려고 노력을 해요.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또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만지지 아니하고 정말 심신산골,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복잡한 마음을 다 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강조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안 된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성철 노승이 그러고 갔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리는 거예요. 유명하게 우리 김기용 목사님 그 말 나도 들었는데, 서울대 가서 서울대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내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대단한 거죠.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천하를 다스린다고. 근데 그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야, 다 잊어버리고 편히 잠자자 해도 안 됩니다. 자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몰려오고, 남을 미운 마음이 몰려오고, 이렇게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지었거든요.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게 기운이 작동을 해요. 물론 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심기도. 지기든 더 말고 또 없고, 정기도 그렇고, 총기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여기다 불어넣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으니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스스로가 생명의 기운, 생기를 작동해서 인간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신인 합력서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넣어줬으니까 우리는 받은다. 그 생명의 기운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이건 나고. 이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이건 나고.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며 기동한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지금도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도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거지, 이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놨으니까 인간은 내가 알아서 너 열심히 살아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날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밥을 안 먹었는데 힘난다. 그건 거짓말이죠. 밥을 안 먹었는데 내가 정말 힘이 펄펄 솟는다. 밥을 먹어야 육신도 활기가 도는 거. 육신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혼이, 우리는 다 영이 중생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추구해 보려고 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혼의 세계를, 정신 세계를.
그래서 뭐 뜻을 찾고 뜻 있게 살아라. 뜻 있는 인생이 되라. 네 뜻을 세워라. 이런 또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민족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다 지성인들이 추구하는 목표 아니겠어요? 여기를 찾으려고, 여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가 감각이라고 그랬죠? 감각. 감각 문화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더 그럴 거예요. 텔레비 켜봤자 볼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도 볼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틀어놓고 앉아 계시다가 어느 순간 잠들어 이제 소파에 누워서 그냥 주무시다가 여보 들어가서 방해 잘하고 날들어 아마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어른들이 다 그러고 사실 겁니다. 왜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볼 게 없느냐면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뭐 여기라도 추구하려고 과거 예수 안 믿을 때라도 여기라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뭐 도덕이라도 찾고 인륜도 찾고 뭐 그래도 민족이니 민족정기니 뭐 뜻을 세우라는 이런 말도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젊은 애들 그냥 잘 뒤틀면 돼요. 그냥 목소리 잘 내면 되고 잘 뒤틀면 되고 그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고 연예인이면 성공하는 거고 돈 벌고 이게 전부 감각문화예요. 스포츠 문화도 감각문화, 연예문화도 전부 예술 이게 다 감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감각문화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별거 다 한다고 해요. 텔레비에서 별거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그냥 뭐 단 10분도 아마 틀어놓고 못 있을걸요. 어디 뉴스나 보고 어디 뭐 시평이나 나오면 좀 보고 아니면 뭐 교육방송 그런 데에서 과거 뭐 역사 스페셜 같은 거 있어도 그런 거나 좀 보고 그러고는 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 돌아가는 거나 좀 살피고 이게 전부 감각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서는 여기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여기서 근기라고 그러죠. 근기가 나오고 그 다음 근기 다음에 정기. 여기는 정기가 이정자입니다. 정사정자. 이 정기하고는 다르죠. 이건 정신이라는 정기. 이건 그러니까 왜 뭐 정력이 높다, 정력이 강하다 그런 말 많아요. 남자들 곰발바닥 삶아먹고 뭐 음술개 먹고 정력 강하다. 그 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신 상태에서는 혈기.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활기. 활기차게 산다. 활동력이 강하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누구나가 활기차게, 혈기방장하게, 활기차게 아주 막 정력적으로 막 근기 있게 부다지 아니하고 근기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근기 있게 정열적으로 그 다음 혈기방장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죠. 이렇게 살면 이게 젊은이들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벌써 이게 끝났다라고 전파를 보내면 뇌에서 야 끝났단다 하고 진짜예요. 그저께 어느 분 하나 김 목사님 친구분 하나 오셨는데 요즘에 뇌과학에서 이미 발명이 됐대요. 뇌과학에서.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뇌연구센터 만들려고 지금 애쓰잖아요. 이게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뇌가. 결국은 뭐 성경에도 보면 머리가 먼 전신을 다 지배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뇌가 총본부인데
벌써 내 마음속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부터가 뇌에서 벌써 그런 정보를 전신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단다 하면 다 세포들이 비실비실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왜 오는가? 심기가 약해지니까 그래요. 벌써 예를 들면 뭐 그런 며느리들은 없겠지만은 며느리 집을 아들 집을 갔더니만 며느리가 급한 일로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홀랑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 며느리가 좀 혼자 모를 거예요. 그래, 야, 그러면 나도 바빠서 올란다 하고 오는 길에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병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심기가 약해지면. 그러면 어떤 경우도 심기가 약해지지 아니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와야 되거든요. 여기부터 강하게, 예. 와서 이게 강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현상과 이것이 약해가지고 약하다기보다도 이미 없죠. 이거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이거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기 약하면 끝나요. 그래서 며느리 이제 아들네 집 갔다가 한 번 그렇게 배척당하고 나면 다시는 갈 용기도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부터 서운한 마음, 아들님에게 서운한 마음,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만사가 괴로워지고 의욕도 상실이 되고 모두가 기운이 그리고는 혈압만 높아가요. 이제 혈기만 나가지고 씩씩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활기는 이 혈기에서 나오는 활기거든요. 이건 자기를 망치는 혈기를 내면서 막 행동하는 행위는 자기 육체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세 드시면서 꼭 버릇처럼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은 좋은 겁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아침에 조금 연세 드신 분은 대부분 아마 4시나 5시면 다 잠이 깨실 겁니다. 나같이 늦게까지 작업하고 나면 6시나 돼야 깨지만은 4시나 5시면 깨니까 그때 일어나셔서 1시간 정도라도 글자 큰 성경 구해다 놓고 한 장씩이라도 우선 읽기 시작하면 2장 읽게 되고 3장 읽게 되고 그러면서 늘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역을 높여가야 돼요. 영의 기운을 높여가야 돼요. 영기가 높아져 가면 성경을 늘 상고하다 보니까 총기가 좋아져요. 옳고 그른 걸 잘 판단해요. 예를 들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가 아들네 집 딱 갔는데 며느리가 나 약속 있는데요 하고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섭한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총기가 있게 되면 나도 며느리 쪽 그랬어. 시어머니 오는 거 귀찮았어.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며느리가 하는 짓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총기였으면 그 생각을 못해요. 자기는 며느리로 잘했고 자기는 다 잘했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잘못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알면 그래 너 젊은 것이 이 엄청난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내 총기론을 살펴보니까 너도 역시 나 젊은 날이나 똑같구나. 내가 내 집 찾아온 것이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 태연스럽게 마음 안 흔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 내 의지하고 살았느냐. 나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딱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정신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또릿또릿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력이 강해지니까 의지가 약해져야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른의 시대를 살아갔어야지 아들놈 때문에 속상하고 손녀놈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참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여손녀가 둘 있잖아요. 그것이 어렸을 때는 좋다고 와서 안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좀 컸는지 봐야 인사도 잘 안 해요. 그 수수자는 섭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좀 배신감 느끼고 며느리한테 배신감 느끼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가다듬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총기가 높아져 갑니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이고 자기 좋은 대로고 내가 나와 무슨 피가 섞였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잘하겠느냐. 그리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막 물론 며느리가 또 자기에게 잘한다 이거예요. 잘하면 또 잘하는데 폭 안 빠져요.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인간관계는 잘하고 못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잘하고 잘못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유 없이 잘하고 잘못하다가 보면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이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장모님에게 잘해드린다, 어느 권사님에게 잘해드린다 할 때 어떤 이유가 없어야 돼요. 목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좋으니까, 그냥 존경스러우니까, 그냥 좋으니까 잘 해드리는 것보다도 친절하게 해드리고, 근데 친절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안합리에 계산이 있다. 이 세상 요 육체의 소욕에 속하는 것.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나도 잘해드려야지. 이게 지금 수수관계 아닙니까? 장사 거래거든요. 인간관계는 요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만 본다면 이건 장사치예요. 인간관계가 장사치야. 여기는 따뜻함이 없죠. 장사하는 분, 시장거리에 가서 물건 주고받고 또 복동방에 가서 부동산 거래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갑니까? 아이고 저 사람 손해봐서 안 됐다. 내가 몇 푼 더 줄까? 그런 마음 안 돼요. 도리어 집값 낼 땅 더막 깎아내리려고 그러지.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터져야 되니까.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이것에 놀아나면 사람 망가집니다. 그것에 놀아나 버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총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야. 분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건 용기가 높아져야 총기가 좋아지고, 총기가 좋아지면 정신력이 있으니까 정신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니까 똑바로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킨단 말입니다. 이 지기가 작용하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죠. 설령 누가 나에게 섭하게 해도, 누가 나에게 헐뜯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혈기가 일어나고 막 속이 상하고 이렇게 되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보면 앞부분에서 제가 읽어드린 장면 나오죠.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 영의 소욕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높아지려면 이게 전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려면 영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영기가 강해야 마음을 영의 소욕 쪽으로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에 많이 속해 있느냐, 육신에 많이 속해 있느냐. 거듭나고 중생에서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양식 안 먹고 배고프면, 영이 배고프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삽니다. 하나 다름없이 살아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건 둘째문이에요. 물론 거듭났는데 천국은 가지요. 천국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택한 백성이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약하니까 화낼 거 다 화내고, 혈기낼 것 혈기내고, 섭섭함 가질 거 다 가지고, 분이 여길 거 분 다 내고, 그러고 사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인간관계 거래하고, 저 사람이 밥 한 끼 사면 나도 밥 한 끼 사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해주면 나도 그 답례를 해주고, 그거 다 거래란 말입니다. 다 인간 거래.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는 이게 이유,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고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저 서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되고 가기 때문에 설령 내가 존경하던 분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때요 내가 배신감에 울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아 내가 싫은가 보다, 내가 뭔가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는가 보다. 그건 당신 상대방에서 벌써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본다면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배신감에 울게 돼 있고 정말 섭섭함에 울게 돼 있고. 그러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영의 소욕, 영을 강화시켜서 영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면 구체적으로 이런 심기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강해지면, 아주 약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해지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혈기가 충천해요. 아, 혈색이 돈다고 그러죠. 혈색이 돈다고 하면 피가 잘 도니까 혈색이 돈다고 그러거든요. 혈색이 돈다. 근데 혈기가 약하면 피가 잘 안 돌아요. 피가 잘 안 돌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몸에서 이렇게 다 걸러내지질 않고요. 이게 피가 잘 돌아야 각종 노폐물이 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 없는 음식에 의해서. 그럼 피는 왜 도느냐? 그런 것들을 전부 실어다 날라다가 다 청소해서 또 내보낼 건 내보내고 맑은 피 또 돌리고 그러느라고 피가 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악심에 의해서 여기서 이 악심에 의해서 혈기가 돌면 그건 도리어 피가 노폐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노폐물을 쌓아요. 화가 나거나 분해나거나 육체의 욕심이 가득해서 혈기를 부리게 되면 그만 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혈관이 맥힐 거 아니에요. 그럼 미세혈관, 뇌 같은 데서 미세혈관이 맥혀버리면 푹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연세 드신다면 참 화내는 거 아닌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돼야 되는데 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기가 있어야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해서 자꾸 내 영혼을 배고프지 않게 힘있게 만들어가면 총기가 높아져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작용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것인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내려가서 보면요. 5장 거기 19절에 나오죠. 18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뭔가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안 그런가? 이게 약해지면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결국은 영의 소욕이 조그맣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육의 소욕이 이만하다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다름없이 그냥 살아가요. 구원받는 데야 상관없죠. 애기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애기로서 어린애처럼. 이 세상에서는 온갖 고통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분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유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당짓고 뭐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소욕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보십시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영이 강해서 성령의 소유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이 되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게 되면 바로 지금 22절에 이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우리 늘 듣는 얘기였죠. 많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제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육체의 정욕에 의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러면 뭐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람 정욕이 전혀 없어져버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영이 강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정욕은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조건이. 그냥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랑을 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기 역시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게 되면은 뱀탕 먹고 곰탕 먹고 해서 정력 높아지니까 분별 없이 그냥 정력이 높으니까 이 정력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 없이 몸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 중풍 걸려 이렇게 중풍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전혀 다릅니다.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정력과 순수한 사랑이 아닌 자기 욕망, 육체의 욕망을 취하기 위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정력은 전혀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너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선 사랑 2절, 22장 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나오죠. 기쁨. 벌써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벌써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거나 영역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즐겁고 기쁘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들 범죄하고 쫓기는 사람들이 어디로 숨는지 아십니까? 사창물로 숨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육체의 욕망을 여기에 가야만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영역이 강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진지한 정말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과 화평, 좀처럼 사람들과 원수 맺으려고 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평화하려고. 그게 되지. 근데 벌써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한 내가 미워하면서 원수질 필요는 없잖아요. 뭐 누가 그래요? 어느 분들이 나는 이미 이제 총회나 노예는 이제 떠났지만은 누가 날더러 그러더라. 오늘 노예에서 우리 총회로 들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대요. 박 목사님은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받는다는데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박 목사님은 받을지 모르지만 받고 안 받을 거 뭐 있어요. 들으면 들어오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저는 목회를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은 가시는 분 크게 안 붙들잖아요. 또 안 오시는 분 막 목매가면서 오라고 안 하잖아요. 가시면 가시는가 보다,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만약에 내가 오시는 분을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저런 분은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붙들어야지 하면 전화를 몇 통화라도 돌리고 하면서 절대 붙들어야죠.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은 정말 페르나가 하는 짓입니다.
인간이 이용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그런단 말입니다. 다 이용하려고 들고 다 지배하고 살려고 들고 그 페류나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당해요. 딱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그래도 친절도 베풀고 용돈도 좀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놈이 배신하고 나갔다. 배신감이 울죠. 저놈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나,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뉘우치고 반성하느냐 뭐 원수 척지고 할 거 없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욕하고 상대방이 비난하면서 떠나는데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혈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벌써 그만큼 정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강의를 지금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어른 무소가 견고하게 심기를 지키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이거 다 지킨다. 영기, 총기, 정기, 지기가 튼튼하다는 얘기다. 이것만 우리가 딱 지키고 있으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물론이지만 한국교회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세계교회도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언제 한번 했죠. 언젠가는 아마 우리 이곳을 서로 한번 답사하러들 들리는 그런 풍토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여기가 관광지가 될 거라고 그러네. 관광지라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도대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고 보고 싶어서 와보고 살펴보고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는 이거 자기 욕심 버려야 돼요. 자기 개인 욕심 버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을 키우고 내 개인 욕심은 죽여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 개인 욕심이 앞선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죠. 왜? 다지금 자기 이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화평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 왜 참을 수 있는가? 총기로 분별을 해놓은 것이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반드시 옳은 일이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참고 또 참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죠. 어린 자가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참지 못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젊은 날이죠. 굉장히 젊은 날이니까 40대 초반이니까 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와 이건 더러운 거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누가 누구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다 그거 쳐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총기가 정말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면 다 걷어쳤을 겁니다. 제 성질이 13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도 없겠다 뭐. 그때 그 돈 가지니까 개돈으로 예배당 그 장소를 얻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니까 저 천안 쪽에 가서 한 3만 평 땅을 사겠더라고요. 그 땅 사서 거기서 농사 짓고 전원생활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 할 소리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 거기 땅 보러 다니고 그랬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총기가 돌아오는데 야 너 진리 싸움 한다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도 안 해보고 망쳐? 싸움도 안 해보고 걷어쳐? 총을 꺼냈으면 한번 쏴보기라도 해야지. 생각이 막 돌아요. 그때 총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거고 중간에 물론 어린 후배들 젊은 후배들이 이해 못해서 때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때로는 막 역습도 하고 기다려죠. 지금도 물론 그렇죠. 지금도
날 욕하고 날 막 역습하고 날 뭐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후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격 안 하잖아요. 일절 공격 안 하잖아요. 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있는 인간을 같으면, 또 학문을 하는 인간을 같으면 반드시 내가 주장하는 이론의 함정이 이구나, 이거 반드시 발견한다는 거 확신이 오니까 아무 반응도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돌아와도 두말 안 씁니다.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죠. 돌아오면 그걸로 난 오케이입니다. 너 왜 돌아왔느냐, 너 불 싫어 난 못 살겠다, 너 나가라, 이런 건 없어요. 나갔다가 돌아오면, 언제라도 니네 죽고 돌아오면 내가 그런 얘기하죠. 나갔다 돌아오면 더 잘한다. 봐라, 탕자가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안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때로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나들 그냥 불평불만하잖아요. 다 인간 심리라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걸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거. 오래 참지 못하면 그냥 팍 해가지고 난리 다 인판을 그르쳐버리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 둘, 셋, 3박자 숨을 가다 보면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도 약 일어나려고 돼.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 한 박자 사이에 한 30도 내려갑니다. 그 다음 100도 올라갔던 게, 그 다음 2박자 사이에 30도 또 내려가요. 3박자 사이에 30도 또 내려가요. 그러면 10도밖에 안 돼요. 그럼 확 터지거든요. 50도 이상 되면 터질 확률이 많은데 3박자만 쉬어라. 3박자만 머물러 봐라. 그러면 참자 하고 참아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방에서 큰 소리 안 나고, 아직까지는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소리 나고 이 얼마나 잘나냐. 가면 정말 교회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정말 고매하게 하루하루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면 해서 이 강의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청결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만큼 이게 강해지면 이건 절로 다 아름다운 거 다 승화되어 버린다. 우리 혈기가 있어야죠. 혈이 막 잘 돌아야 하잖아요. 근데 불 많은 혈기가 일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즐거워서 기쁨으로 평강 중에 평안하고 즐거우면 막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화나도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러니까 분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도리어 피를 탁하게 만들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몸의 모든 노폐물을 다 이렇게 다 제거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곰곰 여러분들 요건 좀 잘 요대로 그려 놓으세요. 놓고서 또 펼쳐놓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성경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성경 읽기. 성경을 읽다가 모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강론집 떠들러보면 다 사전처럼 다 나와요. 딱 떠들, 이 말이로구나.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은 하루에 꼭 천하 없어도 3시간 공부하고 일을 시작한대요. 3시간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들어 하시겠지만은, 여기 오시면 우리 어른님들 정말 한글을 모르시면 테프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테프라도 들으시면. 한글 모르는 분 별로 없잖아요. 아시면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영의 소욕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연구부가 성장하는 것이 장안중앙교회의 견고함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정도 끝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이 시간 제가 식강을 못하고 영상 강의 과거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그 대신 어린 사람들, 우리는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니까. 어린 사람들에게 제가 한 주일에 2번만 해주고 2번은 여기 오려고 맘먹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강의를 듣는데 뭔가 좀 붙잡으려고 애타는 그 어린 성도들의 그 심령을 눈빛을 떼고 제가 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흡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갑자기 제가 수요일을 오전으로 돌렸으니까 어른들 밝은 날이니까 버스 타시고라도 일찍 오셔서 하루 온종일 여기서 그냥 보내신다.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가지고도 오시고 김밥도 싸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 잡으면서 하루 수요일 하루는 우리 어린이날로 딱 정해서 저도 가능만 하면 그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될 우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